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전하는 교리를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면서 저주를 선언했어요.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이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비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참 이 점이 흥미롭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많은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현실은 이 사라가 계속 불임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하죠. 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사라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자신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 두 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의 신부는 여종입니다. 이삭을 낳은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이 사라를 가리켜 자유 있는 여자라고 칭합니다. 하갈은 종으로서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자유로운 여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갈은 자유가 없고 사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비교하면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613개의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긍정적인 명령보다는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십계명을 보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이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며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10개의 계명 가운데 뭐뭐 하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은 2개예요. 2개. 그러나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은 8개나 됩니다.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은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이러니 사람이 불안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과의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죠.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 하고 사람을 구속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합법적인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 진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임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립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최대의 적입니다. 또한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런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율법에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더 죄를 발견할 뿐입니다. 율법은 마치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 돋보기를 갖다 대면 작은 물체가 커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갖다 대면은 죄가 더 선명하게 크게 보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이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지 죄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이 기능과 한계예요. 바울이 지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취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더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다시 말합니다. 이때 사라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져서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아내 사라는 젊지 않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육신의 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라에게 임신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바울은 이 사라와 하갈을 비교합니다. 두 여인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약속과 육체를 비교합니다. 자유가 있는 여인과 자유가 없는 여종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하갈을 신의 산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두 돌판에 써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의 책을 읽고 이 짐승의 피, 언약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래서 신의 산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와 신앙이요, 이 구약 신앙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후에 신의 산에 갔어요.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후에 성막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어요. 자, 이 언약궤를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의 산이요, 이 신의 산은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만든 장소입니다. 구약의 신앙을 형성한 장소예요. 바울은 지금 이 장소를 여종 하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비유라고 그래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로 풍유입니다. 어떤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서 풍자적이며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갈을 신의 산에 연결하더니 다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거는 지리적으로 이 다른 지역입니다. 장소가 달라요. 이 신의 산은 가나안 땅 밖에 있고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이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레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교의 핵심 리더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였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파송되어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여종 하갈이라고 말하고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들에게 자유가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율법주의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강요하며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요,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이곳과 대조를 이루는 곳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합니다. 자유자라고 말하며 우리 어머니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정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삭 한 사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육체와 성령을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초창기 때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걱정해요. 종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래서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여종의 아들이었어요. 현실이 냉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삭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여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바울이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전하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면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섭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교리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수양을 많이 했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구제했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이며 이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